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마음문을 활짝 열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정돈하시고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도하심으로 2022년 3월 20일 3부 뉴성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그의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그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시간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귀한 유성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영광을 목도하며 하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귀한 예배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도 우리를 살리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호산나,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께 외치며 나갑시다. 찬양 주께 눈을 들어 주를 보내 소망 주께 마음 다해 주라. 나 바라네
나에게 힘 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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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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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신 주님 지금은 찬양을 받기 합당하신 분 앞에 나갑니다.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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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다쳐진 마음에 주님의 사랑은 빛이 되어 만져주시고 절망의 땅에도 주님의 사랑은 그의 나라 보게 하시네. 다시 고백합시다. 다쳐진 마음에 주님의 사랑은 빛이 되어 만져주시고 절망의 땅에도 주님의 사랑은 그의 나라 보게 하시네. 소망 없는 인생의 아픔 속에도 내 아버지 주님의 사랑 노래하리라. 세월 지나 세상이 끝난다 해도 나 오직 주를 찬양하리라.
날보다 허락한 오늘에 또 새로운 은혜 주시니 영원히 빛나는 그 사랑 안에서 나의 삶이 완성되어가네. 소망 없는 인생의 아픔 속에도 내 아버지 주님의 사랑 노래하리라. 세월 지나 세상이 끝난다 해도 나 오직 주를 찬양. 소망 없는 인생의 아픔 속에도 내 아버지 주님의 사랑 노래하리라. 세월 지나 세상이 끝난다 해도 나 오직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 오늘도 주님의 그 말씀을 기대합니다. 우리 소망 없는 인생 가운데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그분만을 성취합니다. 소망 없는 인생의 아픔 속에도 내 아버지 주님의 사랑 노래하리라. 세월 지나 세상이 끝난다 해도 나 오직 주를 찬양. 소망 없는 인생의 아픔 속 내 아버지 주님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님, 세월 지나 세상이 끝난다 해도 나 오직 주를 찬양하리라. 소망 없는 인생의 아픔 속에도 내 아버지 주님의 사랑 노래하리라. 세월 지나 세상이 끝난다 해도 나 오직 주를 찬양하리라.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을 지쳐도 주께 나의 모든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우리 형제님들 고백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 우리 자매님들 고백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니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얼었던 땅이 녹고 다시는 우물 틔우지 않을 것 같던 나뭇가지에 새싹이 돋고 꽃이 피는 봄이 되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심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께서 만드신 만물에 주님의 능력과 신성을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먼저는 믿는 저희가 그런 주님을 항상 경외하고 사랑하게 하시고 4.17 한생명 축제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복음의 돌처럼 굳어진 마음을 가진 분일지라도 눈 녹듯 그 마음 가운데 십자가의 사건이 믿어지게 하시며 주님이 그토록 애타게 찾으신 분들임을 깨달아 교회와 잘 연결되어 안정된 신앙생활이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아직까지 구원을 확신하시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고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 낙심하신 분들이 있다면 손바닥에 우리의 이름을 새기셨고 우리의 성벽이 항상 주 앞에 있다는 말씀 가운데 위로를 받고 주만 의지하게 해주세요. 탐심과 탐욕으로 가득 찬 우리의 삶과 자꾸만 죄를 짓게 되는 가증한 입술과
이해하지 않고 오해만 하는 저희 삶의 죄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애통함으로 믿음의 장성함에 이르는 참된 주님의 자녀가 되길 소망합니다. 귀한 담임 목사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을 성령님께서 강건하게 붙드셔서 선교의 비전을 끝까지 잘 감당하게 하시고 새누리교회에 속한 저희 모두가 그 뜻을 잘 받들고 순종하게 해주세요.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과 약속의 말씀에 자신의 생각을 묻고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을 주께 맡김으로 그들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또한 그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게 하시며 반드시 듣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전쟁을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위로해 주시고 특별히 그곳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절망하지 않고 생사의 갈림길에 주님의 특별한 도우심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갈수록 어렵고 위험해지는 세계 선교 현장 가운데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이 날마다 낙심치 않고 모든 환경 가운데 기쁨으로 선교의 씨앗을 뿌리는 삶 되길 기도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드리는 헌금을 통해 주님 나라 확장되게 하시고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됨을 기억하며 삶의 소외된 곳에 마음과 물질을 쏟는 저희 삶이 되게 인도해 주세요. 이 예배를 위해 수고하신 모든 분들을 기억해 주시고 빚 없이 값 없이 주의 일을 행복하게 하는 인생들이 다 되길 축복해 주세요.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그날을 고대하며 날마다 저희의 삶이 성화되어지고 순결한 신부처럼 살길 원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맘 주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 말씀을 향해 주 맘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 나를 향해 주 시선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나의 맘 제 성전이 되어 제 말씀을 향해 제 맘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제 말씀을 따라 이루신 제 나를 향해 제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내가 있기 원하네 내가 있기 원하네 한 생명축제를 위한 중보기도회에 많은 성도님들이 참석하고 계십니다. 매주 금요기도회 직후에 미션센터 본당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초청자들은 물론 목자들과 간사들 및 모든 교회 리더들은 함께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예수님을 만나게 해 주십니다. 이번 금요일 미션센터 본당에서 뵙겠습니다. 다음 세대들을 말씀으로 든든히 세우는 어와나 교사들을 모집합니다.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이면 충분합니다. 교사는 매주 금요일 저녁 7시에서 9시까지 섬기게 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말레이시아 원주민 교회 건축이 지난 1월에 시작되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원주민 교회 지도자가 교회 건축 부지를 도네이션하였고 건축비는 작년에 저희 교회가 전해드린 무릎 선교 헌금으로 건축을 진행하신다고 합니다. 원주민 교회 건축이 진행되고 있는 친친교회는 산속에 위치한 원주민 마을입니다. 말레이시아의 18개 종족 원주민 부족 중 세마이 부족들이 사는 원주민 마을로 새로 건축하는 마을에는 주민 30여 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원주민 지도자 집에서 15명 정도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데 교회 건축이 완공된 후에는 인접마을 성도 15명 정도가 함께 예배드릴 예정입니다. 교회 건물 면적은 총 1,750스퀘어핏이며 성전에는 80명 수용이 가능하고 주일학교 교실과 주방과 식당, 화장실로 구성된다고 합니다. 주일에는 예배와 주일학교로 쓰여질 예정이지만 선교사님이 사역하시는 15개 원주민 마을의 중심에 위치하고 가정교회와 다른 원주민 마을 교회 중에서 가장 큰 규모의 건물이기에 연합 지도자 훈련과 수련회 등으로도 귀하게 사용될 예정입니다. 신친교회 건축은 전반기 중에 완공을 목표로 진행 중입니다. 건축이 순적하게 잘 진행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건축이 완공된 후에는 말레이시아 원주민 마을의 부흥을 위해 쓰임받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교사님의 건강과 사역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행복한 한 주 보내시길 바랍니다. 귀한 성회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한 온라인 가운데 예배하고 있는 모든 BSBC 가족들도 동일하게 환영을 드립니다. 이번 귀한 예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복된 예배가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총동원 4.17 한생명 축제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계시고 젊은 가정들 초청장 명단 많은 분들이 내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특별히 보니까 우리 금요 기도 모임 때 정말 젊은 많은 가정들이 나오는 것이 많은 격려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이번 금요일 날 중보기도에 같이 참여하셔서 정말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원학 교사 모집 광고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말씀을 여러 가지 많은 액티비티를 통하여 배우는데 그것이 얼마나 자녀들에게 유익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셔서 자녀들은 어원화에 맡겨주시고 여러분 금요 기도 모임에 나오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 또 우리 성도님들 어원화 교사로 많은 봉사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4번을 보시면은 고 김동명 원로 목사님 추모 예배 9주 9일 맞이해서 이번 화요일 날 추모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지에서 11시에 드리게 되고요. 교회에서 10시 15분에 같이 출발하게 됩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5번을 보시면은 우크라이나 특별 구제 헌금 소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그런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데 이번에 하나님의 손길을 정말 하나님의 희망을 우리 헌금과 함께 전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나 또 다음 주 온라인상으로도 여러분들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외에 광고사항 참조해 주시고 이 시간에 특별히 우리 빌립교구에서 나와서 한생명 축제 각오와 구호 제창을 해주시겠습니다. 잠깐 이 시간에 우리 격려의 박수로 먼저 좀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빌립교구 간사로 섬기고 있는 이석표입니다. 저희 빌립교구는 주로 중학교, 고등학교 자녀를 두고 있는 40대에서 50대 초반의 가정으로 이루어진 교구입니다. 저희는 이번 한생명 축제의 출발점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께 사랑과 순종의 마음으로 이번 한생명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빌립교구는 현재까지 한국과 타주에 계신 분을 포함해서 130여 분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LA 그리고 또 그 주변에 사시는 분들 약 70여 분을 놓고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계신 분을 포함해서 이분들을 위한 중보 기도를 매일 약물이 단톡방에 이름을 올려서 하고 있으며 또한 매주 수요 목자와 약물이 시간에 중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액티브한 분들을 위해 약물이 모임에서 서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갖고 사랑의 엽서 보내기와 식사 자리를 마련하는 등 사랑과 관심을 전하며 다시 약물이에 조인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생명 축제 2주 전인 4월 3일 날에는 초청자들을 놓고 교구 전체 중보기도로 하나님께 간구하려고 합니다. 끝으로 이번 한생명 축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초청 대상자들에게 온전히 전해지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간구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구호제창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저희가 먼저 시범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구호제창 준비! 예수 한 사람이 예수 한 사람이 아멘 아멘 아멘. 다 같이 이제 같이 해야 됩니다. 예, 일어나 주십시오. 네, 큰 소리로 구호제창하겠습니다. 구호제창 준비! 예수 한 사람이 예수 한 사람이 아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세 번째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여러분들 많이 익숙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또 은근히 이게 중독성이 있어서 안 하면은 기다려져요. 이게 여러분들 우리가 결단을 이렇게 결심을 외쳤는데
이것이 정말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이제 발로 열심히 뛰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교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구약성경 스가랴서 14장 우리 1절에서 9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도하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스가랴서 14장 1절에서 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난산에 서실 것이요 감난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아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실 것이라. 아멘. 이 시간에 박성근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귀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가 비전을 갖고 사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삶의 방향이 설정이 되고 더 밝은 미래를 준비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모든 비전이 다 숭고하고 아름답기만 할까요? 꼭 그렇진 않습니다. 비전이라고 부르지만 실상은 개인의 야망을 추구하는 경우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나폴레옹 같은 사람에게도 꿈이 있었습니다. 구라파의 평화를 가져오고 구라파의 새 질서를 가져온다는 꿈을 꾸었습니다. 실제로 그는 20세 되던 때에 대학 논문에서 인류 전체에게 최대 행복을 가져오는 방법론에 대한 자기 생각을 피력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남기고 간 것이 평화였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전쟁의 상처만 남기고 갔습니다. 심지어 공산주의자들도 유토피아에 대한 꿈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루어질 리가 없겠지만 유토피아를 말하면서 실제로는 잔혹한 살상과 전쟁을 일삼고 있습니다. 모순도 이와 같은 모순이 없을 것입니다만은 그들은 그것을 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코카콜라의 창업자인 아사 캔들러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콜라를 마실 날을 꿈꾸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죠. 내 혈관을 흐르고 있는 것은 피가 아니라 코옥이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옛날에 제가 그 말을 그냥 지나쳤는데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끔찍한 말입니다. 아니, 혈관에 코옥이 흐른다면 건강이 어떻게 되겠어요? 저희 집에서는 아예 오래전부터 금지 품목으로 잡았습니다만은 이처럼 사람들은 나름대로 꿈을 꾸고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품어야 될 비전은 이와 같은 종류는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비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꿈을 꾸어야지 건강하고 바른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잠언 29장 18절에 보시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킹 제임스 버전은 이것을 Where there is no vision, the people perish. 이 비전이 없는 민족은 망한다, 그렇게 번역을 했죠. 여기서 말하는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계시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prophetic 비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한 차원에서 비전을 가지려면 단순히 환상이나 꿈을 본다는 의미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뜻을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품고 계시는 비전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아야지 참된 비전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비전, 하나님 나라의 꿈이라고 하는 것이 꿈만 꾼다고 다 될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게 합당한 헌신과 사명을 다할 때에 꿈이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도 비전이 있고 여러분 개인에게도 비전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컨퍼런스에 참석을 했더니 비전 스테이트먼트 작성에 대한 강의를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비전에는 무엇이 들어가야 되고 좋은 비전은 이런 것이다, 그런 종류의 강의였습니다. 심지어 비전 작성법에 대한 책도 출간이 됐습니다. 그러나 거창하게 그럴듯하게 비전 스테이트먼트를 작성만 하면 그 비전이 성취가 될까요? 아니죠. 그것을 이루기 위한 우리 차원의 헌신과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이 수반되지 아니하면 아무리 좋은 비전도 구호로 끝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노만 빈센트 피얼 박사는 참된 비전을 성취하려면 다음 3가지 단어가 꼭 필요하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단어가 picturize, 그림을 그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큰 비전의 그림을 보고 그 그림에 참여를 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가끔 자신의 비전을 먼저 정한 후에 하나님을 도움자로 초청하는 경우를 보죠. 이것은 바른 차원의 자세는 아닙니다. 헨리 블라카비가 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비전을 설정하시고 일하시는데 우리가 참여할 때에 우리 모두가 비전너리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prayerize,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 비전이 하나님 주신 것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단계를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구하는 단계이죠. 왜냐하니까 하나님 나라 비전은 우리 힘만으로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어가 actualize, 실제로 실행을 하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꿈이 좋고 비전이 아름다워도 실행하지 아니하면 성취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비전을 바르게 가져야 되지만 이것을 이루기 위한 바른 결단과 헌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라고 할지라도, 앞이 보이지 않는 역경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바른 비전을 가지고 믿음으로 추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성취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충남 예산 지역에 이런 여자분 한 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17세 때에 시집을 갔다가 19살에 남편이 갑자기 죽는 바람에 과부가 됐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말하기를 팔자를 더럽게 타고 태어나서 그렇다, 그렇게 비웃는 사람도 있고 꽃이 피다 말았다고 동정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듣기가 너무 싫기도 했지만 그곳에 그냥 남아서 사는 것은 아무런 비전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무작정 서울로 상경을 했습니다. 근데 가진 것도 없고 배경도 없고 아는 사람도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그분의 마음속에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꿈을 성취시켜 주신다는 확신이 그녀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어느 부잣집에 식모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일을 시작하는 첫날 주인에게 이렇게 간청을 했어요. 무슨 일을 시키든지 다 하겠습니다. 그 대신 주일에는 꼭 교회를 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밤에는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주시면은 무슨 일이든 최선을 다해서 이 가정을 섬기겠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식모 주제에 공부는 무슨 공부냐라고 핀잔을 줄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인지 주인이 이것을 허락해 주었어요. 그래서 이분은 정말 그때부터 열심으로 집안에서 일을 하고 주일이면 꼭 교회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좀 늦은 나이이긴 하지만 힘든 여건이긴 하지만 숙명여학교 야간부에 입학을 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공부를 했는지 졸업할 때는 최우수 성적으로 졸업을 했어요. 그랬더니 학교에서 장학금을 제공해 주면서 일본으로 유학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도쿄 여자사범대에서 공부를 하고 학위를 마친 후에 귀국해서 숙명여자전문대학교에서 전문학교에서 교수로 티칭을 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해방이 되면서 숙명여자전문학교가 대학교로 바뀌는 바람에 초대 총장이 됐습니다. 이분이 숙명여대 초대 총장을 역임한 임숙재라는 분의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주어진 환경이나 여건이 진짜 문제는 아닙니다. 19살에 과부가 되고 남의 집에서 식모로 일한다고 하는 형편이 우리 인생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어떤 꿈을 갖느냐, 그 꿈을 향하여 얼마나 헌신하며 믿음으로 사느냐가 우리 삶의 결실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꿈을 꾸되 단순한 비전 스테이트먼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이루기 위한 실제적인 역할들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비전은 과연 어떤 것이며 우리가 어떤 역할을 감당할 때에 이 비전을 성취할 수 있을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이것을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마지막 비전이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스가랴서의 결론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동안 많은 환상을 보여주시고 메시지를 통하여 많은 말씀을 선포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챕터인 14장에서는 메시아께서 오시면 통치하게 될 사실과 그때 건설하게 될 새 예루살렘의 건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속 드라마의 마지막 파트라고 그렇게 부를 수가 있겠죠. 1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서 나누이리라. 여기 여호와의 날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다른 성경에서는 주의 날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여호와의 날, 주의 날은 이중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심판의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구원의 완성에 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악한 대적들과 불신자들에게는 그 날이 심판의 날이에요. 그동안 행했던 모든 악한 일들에 대해서 페이하는 페이데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믿음을 지켜왔던 성도들에게는 그 날이 구원이 완성되고 소망이 실현되는 날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속 드라마 가운데서 이 마지막 부분에서 이 신실한 하나님 백성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 그러나 하나님을 떠났던 다른 자들에 대해서는 심판을 주시는, 그래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시는 중에 2절과 3절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날이 오기 전에 먼저 예루살렘에 어려운 문제가 찾아온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언젠가 때가 되면 예루살렘이 공격을 받게 되고 욕을 당하게 되고 고통을 당하게 될 사실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예언이 성취된 것은 역사적으로는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로마에서 멸망할 때에 아마 역사적으로 성취가 됐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오시기 직전에 일어날 대환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이 환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긴 하겠지만 그래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남은 자들, 렘넌트들에 대해서는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반드시 보호하고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힘든 여정이긴 하지만, 어려운 과정이긴 하지만 믿음을 갖고 사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바른 결론, 좋은 결론이 반드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서는 여호와께서 친히 나가서 싸우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과 연결해 보면 쉽게 납득이 됩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보시면은 백마를 타고 오시는 분이 있다고 했어요. 피 뿌린 옷을 입고 그 이름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부르는 한 분이 오신다고 했어요. 이분이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분이 오시게 되면 적 그리스도의 군대를 진멸시키고 짐승을 사로잡는다. 그렇게 요한계시록 19장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오늘 3절 말씀이 거기에서 성취가 됐다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4절 5절에서 재림하는 장면을 소개합니다.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산 감람산 위에 설 것이요. 이 감람산이라는 이 지역은 예수님이 성천하신 장소이기도 하지만 재림하실 때도 이곳이 오신다라고 오늘 성경이 밝히고 있습니다. 물론 이 감람산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서 지리적인 장소로만 보는 것은 조금 위험한 면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모든 자가 볼 수 있도록 온다고 하셨기 때문에 영적인 어떤 장소라고 보는 것이 더 맞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감람산 중앙에 동서로 큰 골짜기 생겨서 남쪽과 북쪽이 나누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무슨 뜻일까요? 아마도 한쪽 부분에는 심판받을 사람들이 올라갈 산이고 또 한쪽 산은 구원받을 자가 올라갈 산.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여호와의 날에 심판할 자를 심판하시고 구원할 자를 구원할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밝히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6절에서 10절까지를 보시면 그 날에 일어날 수 있는 세 가지 중요한 현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자면, 첫 번째로 빛이 임하는 사건, 이게 주님이 오실 때 일어날 사건입니다. 두 번째가 생수가 솟아나오는 사건, 이게 두 번째 현상이죠. 그리고 세 번째가 왕이신 주님을 향해 예배하는 현상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과 10절에 보시면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치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게 사실은 마지막 때에 보좌 앞에서 온 나라 백성들이 함께 모여 밤낮으로 찬양하는 모습, 이게 사실은 주님께서 만들고 계시는, 준비하고 계시는 비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비전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임재하셔서 모든 백성을 축복하는 이 비전, 이게 주님께서 준비하시는 비전이고 우리 모두가 마음에 품어야 될 바른 비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아름다운 비전, 존귀한 비전이 우리가 가만히 기다리기만 하면 성취가 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비전이 아무리 화려하고 아름다워 보여도 실제로 우리가 액션을 취할 때에 그 비전이 성취가 되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보시게 되면 예수께서 성천하실 때에 누군가가 질문을 했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는 것이 이때입니까? 물었을 때 주님 뭐라고 답변하셨어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알 바가 아니라 It's none of your business. 그게 관심 가질 필요가 없다. 이게 하나님에게 속한 거다. 그러면서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을 말씀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사실 하나님이 혹은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여러분과 저에게 혹은 하나님의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만일 현대 교회가, 여러분이나 저가 이 비전을 받은 후에 그냥 하늘만 쳐다보고 가만히 있다면 과연 하나님이 바르다고 말씀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사도행 1장 11절에 보시게 되면 비전을 받고도 멍하니 쳐다보는 제자들에게 천사가 던진 말씀이 그거예요.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제가 더 메시지 바이블을 봤더니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었어요. Why do you just stand here looking up at the empty sky? 너희들이 왜 여기 그냥 멀쩡하게 서서 빈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이게 사실 책망성의 말이죠. 가라는 것입니다. Take action, 행동을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하나님 비전이 아름답고 찬란해 보여도 그것만 바라보며 살아서는 비전은 성취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을 다 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아름다운 비전이 성취가 되고 마침내 이 땅에 새날이 도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 비전을 성취하려면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될까요? 6절에서 10절을 다시 정리해 보시게 되면 거기에 보면은 세 가지 현상이 일어난다고 했는데요. 이 세 가지 현상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사명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 나라 비전을 성취하려면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 빛을 가진 자, 빛된 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즉 빛을 비추어주는 사명을 감당해야지 하나님 나라 비전을 성취하는 데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이 되면 빛이 다 사라진대요. 그리고 광명한 빛을 비추던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지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NIV 성경은 햇빛이 사라지게 되고 추위와 설이 없게 된다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해와 달과 별이 빛을 잃어버리게 되고 낮과 밤의 구별이 없어지게 되고 사계절도 없어지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자, 왜 예수님께서 오시면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게 될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참 빛이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보았던 빛은 실상은 가짜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보았던 모든 빛은 진짜가 아니라 가짜였는데 참 빛이신 예수님이 오시게 되자 그동안 우리가 빛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은 빛을 잃어버리게 되고 사라지게 될 사실을 설명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10절을 보게 되면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에 그를 알지 못하였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물론 예수님의 초림 때의 일을 말한 것이긴 하지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게 되면 궁극적으로 진짜 문자 그대로 달이 사라지고 별이 사라지고 해가 사라지고 예수님 자체가 빛이 되어지는 역사, 이게 바로 주님이 오실 때 일어날 현상입니다. 그래서 7절을 계속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라. 즉 낮과 밤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여러분들 아침에 태양이 뜨면 빛이 보이지만요, 태양이 지면 밤이 와요. 그렇죠? 달이 뜨면은 밝아 보이지만 그물이 오면은 어둠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낮과 밤이 구별이 있는데 주님이 오시게 되면 낮도 없고 밤도 없어요. 그리고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게 될 것이다.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이번 어둠이 와도
그것은 더 이상 어둠이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메시지 바이블을 다시 제가 봅니다. 보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Every evening will be fresh morning. 모든 저녁이 신선한 아침이 된다. 이게 빛 대신 주님 오실 때 일어날 수 있는 현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햇빛도 사라지고 달빛도 사라지고 별빛도 다 사라지지만, 오늘 우리가 빛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지만 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만 남는 현실, 이것을 바로 오늘 본문이 주님 오실 때 일어날 첫 번째 현상으로 소개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보고 있는 빛이라고 하는 것이 찬란해 보이지만 세상의 빛, 세상의 영광이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빛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결국 다 사라지는 거예요. 위대한 영웅들이 빛을 내는 것으로는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지잖아요. 헐리우드 스타들이 굉장히 화려한 자기들의 그 빛을 나타내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 무대 뒤로 사라지는, 혹시 아놀드 스와츠네거라는 사람을 아시나요? 우리 캘리포니아 주지사를 역임하고 또 영화의 그 배우로도 명성을 날리던 사람이죠. 더구나 근육질 몸으로 문낭성들을 기죽게 했던 그런 사람인데요. 지금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몇 년 전에 가정부와 스캔들을 일으켜서 부인에게 이혼당하고 쫓겨나고 지금 얼굴 보세요. 쭈글쭈글해졌어요. 한때 그렇게 탱탱하고 빛나던 스타의 모습도 시간이 지나면 쭈글쭈글해지는, 이게 바로 세상 빛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빛은 다른 것입니다. 그분은 생명이고 그분은 영원하고 그분의 빛만이 참된 어두움을 이겨낼 수 있는 파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참된 빛을 가지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을 꼭 만나야 돼요. 우리가 노력한다고 나에게서 빛이 나지 않아요. 우리가 발광을 한다고 광이 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오시면 빛이 오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꽉 차게 되면 그분 때문에 내 삶이 광채가 나고 빛이 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모두가 저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야만 진정한 광채를 내고 빛을 내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을 보시면은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기 때문이다. 지금 이 시기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됐대요. 왜냐하면 구원이 점점 가까우기 때문에. 저기 예수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구원의 완성의 날이 가까우기 때문에 밤이 점점 깊어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밤이 점점 깊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그 뭔가, 12절에 보시면은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랬어요. 어둠이 찾아오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옷이 빛의 갑옷을 입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빛의 갑옷을 입는 게 실제로는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14절을 연결시켜 보면 금방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우리가 입어야 될 빛의 갑옷은 사실은 예수님을 입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 자체가 빛이니까 예수님을 입게 되면 우리가 빛을 입게 되는 것이고, 그때 우리 삶 가운데 빛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참빛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기 시작하면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빛의 영향을 끼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야지 세상이 변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미국의 정치가 중에 대통령까지 겸을 하셨죠. 벤자민 프랭클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필라델피아에 살고 있을 때에 한 번은 성경을 읽던 중에 마태복음 5장 1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둔다. 이 말씀을 읽고 나서 이것을 실천하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아름답고 좋은 등을 하나 준비를 하고 자기 집 앞 선반 위에다가 그 등을 올려 놓았습니다. 이것을 본 많은 이웃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을 하면서 비웃었어요. 등불을 집안에 켜두어야 집안이 밝아질 텐데 집 밖에 켜두다니 저는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나라고 많은 이웃들이 비웃었다고 합니다. 그랬는데요, 한 주가 지나고 두 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새로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집 밖에 등불을 두었기 때문에 밤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넘어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멀리서도 방향을 바로 알고 찾아올 수 있게 되는.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을 보기 시작하면서 좋게 생각한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씩 자기 집 바깥에 등을 걸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나중에는 그 동네 전체가 다 밝은 동네가 됐어요. 시간이 지나가니까 필라델피아 시리 전체가
밝은 도시로 변하게 됐어요. 이것이 사실은 오늘날의 가로등의 기원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로등을 처음 만들게 한 사람이 벤자민 프랭클린이에요. 이 한 사람이 자기의 작은 등불을 자기 집 앞에 붙였더니 동네 전체가 밝아지게 되고, 동네가 밝아지니까 시리 전체가 밝아지게 되고, 나중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전 세계에 가로등을 세움으로써 세계를 빛나게 만드는 것, 이거를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우리들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빛이 있으면은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세상이 밝아질 수밖에 없는, 여러분과 제가 작은 존재이지만 정말 작은 불을 손에 들고 세상에 나가게 된다면 우리가 가는 곳마다 어둠이 떠나가고 빛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진정한 차원에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나라 꿈을 성취하기를 원한다면 빛 대신 예수를 만나고 빛된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 비전을 성취하려면 우리 모두가 정거자가 되어서 정거자의 사명을 감당을 해야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8절 말씀 보십시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그랬어요.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동쪽으로도 흘러가고 서쪽으로도 흘러간다는 말씀이죠. 여기서 말하는 생수가 무엇을 뜻할까요? 어떤 분은 복음이다 그렇게 설명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성령의 강이다 그렇게 설명하기도 하는데, 사실은 둘을 합쳐서 성령을 통해 흐르는 복음의 생수,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복음의 생수가, 이 성령의 강이 동쪽 바다로 흘러 들어가고 또 하나는 서쪽 바다로 들어간대요. 이 동쪽 바다가 어디를 말할까요? 동쪽 바다는 사해를 말합니다. 서해는 지중해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그 복음의 생수가 지중해를 향해서도 가야 되지만 죽음의 바다라고 알려져 있는 사해까지 들어가는, 에스겔서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 문지방에서 흘러 넘친 그 물이 사해 바다까지 흘러 들어가니까 죽었던 고기들이 다 살아났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은 지중해로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이번 죽음의 바다까지도 흘러가야 되는, 이게 어디나 흘러가야 되는 복음의 특징을 말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름에도 그러하고 겨울에도 그러하다. 이게 시즌에 상관없이 흘러가야 된다. Always, 그런 뜻이에요. 사도 바울의 말을 빌리자면 in season or out of season,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흘러가야 되는. 그러면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이 복음의 생수는 가는 곳도 제한이 없고 시간도 제한이 없는, 항상 어디나 흘러가야 될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도행전서에 보시게 되면 오순절 성령이 오셨을 때에 초대교회에 이 사건이 이미 일어났죠.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의 생수가 온 유대 땅을 적시고 사마리아 땅을 적시고 땅 끝까지 흘러가게 됐어요. 그리고 그 복음의 물길은 지금도 흘러가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고 여러분이 반드시 해야 될 사명인 것입니다. 복음의 생수는 멈추면 안 돼요. 흐름이 멈추면 안 되는 것입니다.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살아있다고 하는 증거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교회 안에 복음의 생수가 흐르면 살아있는 증거예요. 근데 만일에 아무리 교회가 크고 각양각색의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어도 복음의 강이 흐르고 있지 않다면 살았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근데 반대로 아무리 작고 초라한 교회라도 그 안에 복음이 살아 생동하고 있으면 살아있는 교회예요. 이런 의미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4.17 한생명 축제에 대해서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축제가 복음의 생수를 흐르게 하는 축제이기 때문에 이것이 흐르면 교회가 살아나죠. 그때 모든 사역들이 힘을 얻게 되고 생기를 얻게 되고 생명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흘러가게 되면요, 교회만 생기를 얻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개인도 생기를 얻게 돼요. 축 처진 영성이 회복되게 되고 침체되었던 영성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이게 복음의 생수가 가지고 있는 파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래전에 달라스 신학교에서 티칭하셨던 교수님 중에 하워드 핸드릭스라고 하는 유명한 교수님이 계셨어요. 달라스 출신들은 너무나 잘 아는 유명한 분입니다만, 이분은 아침에 일어나면 항상 복음을 위해서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누구를 만나든 복음 전할 기회를 달라고 기도를 한 후에 하루를 시작하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랬는데 한 번은 집회를 인도하기 위해 출타를 했습니다. 이 8일 동안을 미국과 캐나다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34번 강연을 했대요. 이거 엄청난 분량이죠.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exhaust 되져 가지고 기진맥진하게 된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시카고에서 LA로 오는 비행기를 타게 됐는데 자리에 앉자마자 자기도 모르게 터져나온 기도가 이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제발 오늘만은 제 옆자리에 아무도 앉지 않게 해주십시오. 너무 지쳐서 한마디 말할 힘조차 없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어요. 사실 바른 기도는 아니죠. 그랬는데 자기 옆자리가 빈 줄 알았는데 비행기가 출발하기 직전에 한 군인이 헐레벌떡 타더니 자기 옆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리에 앉자마자 계속 말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마치 입술에 전축 바늘을 달아놓은 것처럼 쉴 새 없이 계속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군인의 말에 의하면은 자기가 종일 비행기를 기다리다가 19번 허탕을 치고 드디어 비행기를 타게 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핸드릭스에게 직업이 뭐냐 뭐 하는 거냐 계속 묻습니다. 귀찮지만 답을 안 할 수가 없어서 신학교 교수다 그랬더니 그럼 목사님이시겠네요. 아니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그 순간 이 군인의 얼굴색이 변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실은 저는 지금 베트남 파병 명령을 받고 가는 중입니다. 내가 파병을 당하게 되면 다시 살아서 돌아온다는 보장이 없는데 솔직히 너무나 두렵습니다.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길을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 말을 듣는 순간 핸드릭스 목사님이 굉장히 마음에 찔림이 왔대요. 이렇게 갈급한 사람이 자기 옆에 앉았는데 피곤하다는 이유 때문에 침묵하려고 했던 자신을 자책하게 됐어요. 이 군인이 어쩌면은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그가 다시 돌아올 수도 없는 기약도 없는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내 앞에 온 기회인데 내가 만약 그것을 놓쳤더라면 어찌할 뻔했을까. 그런 자책을 하고 회개를 하고 그 군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군인이 예수를 영접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후일리 하워드 핸드릭스가 쓴 글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19번씩이나 비행기를 놓쳤던 이유가 어쩌면 나를 통해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일 수도 있는데 내가 만일 그것을 무시하고 지나쳤더라면 하나님 나라 가서도 얼마나 후회를 했을까. 그런 고백을 적고 있어요. 여러분이 만나시는 어떤 사람들 우리는 그걸 속내면은 다 알 수 없지만 그들 가운데는 벼랑 끝에 선 분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을 만난 것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그런 분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그것을 놓치게 된다면 얼마나 탄식할 만한 사건이 되겠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를 만나든지 내 앞에 어떤 분이 있든지 간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돼야지 주의 나라 비전을 성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과 제가 참 하나님 나라 비전을 바로 알고 이루기를 정말 원한다면 1차적으로는 우리 자신이 먼저 빛을 가진 자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 가는 곳마다 어두움을 이기는 빛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내 안에 복음을 갖고 이 복음 전거자의 사명으로 살아야지 주변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필요한 것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배자로 살아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나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사명,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사명입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다. 그날에 오면은 여호와가 천하의 왕이 된대요. 모든 왕들 가운데 왕이 돼. He will become the king of kings. 모든 천하 만물의 왕 가운데 왕이 되시고 그분 한 분만이 왕이 되셔서 경배받으실 사실을 말한 것입니다. 심지어 그날에 오게 되면 16절 말씀에 하면은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게 되고 그들이 초막절에 참여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막절은 유대인 3대 절기 중에 맨 마지막에 지키는 절기죠. 추수감사절기이고 감사의 페스티벌입니다. 피스트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잔치입니다. 잔치. 20절 말씀에 하면은 그날에는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기록할 것이다. 이 말은 좀 해석이 필요한데요. 여호와께 성결, 이게 Holy to the Lord라는 글자인데요. 원래 이 글자는 대제사장이 쓰는 모자가 있습니다. 그 모자의 띠에다가 쓰는 글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존귀한 대제사장, 가장 거룩한 그런 사람이 머리에 서는 그거를 말의 방울에까지 선대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어떠한 미물까지도 모든 존재가 다 성결케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는 죄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모든 자가 다 성결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는.
21절에 보게 되면 더 이상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있지 아니할 것이다. 이 가나안 사람은 우상 숭배자를 말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자는 존재할 수 없는, 이게 천국이에요. 더 이상 죄가 있을 수가 없고 성결함과 거룩함만 있는 곳, 그리고 모든 우상 숭배자는 다 떠나가고 오직 거룩한 보좌 앞에서 하나님 한 분만을 찬양하기를 원하는 자들이 모이는 곳,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었을 때 이룩하게 될 천국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아직 완전한 곳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믿고 난 후에 많은 축복들을 누린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완전한 것은 아니에요. 아직은 눈물도 있고 빼앗김도 있고 고난도 있고 아픔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다 끝나고 주 예수 다시 오실 그날이 되면 우리 모두가 영화로운 몸을 입고 들림받고 주 앞에 올라가서 보좌 앞에서 세세무궁토록 찬양하며 사는 것, 이게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 비전이에요. 우리가 이 사실을 바로 안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바로 이 예수님을 날마다 내 삶 가운데서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유일한 소망인 것을 선포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여러분과 저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되고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뉴질랜드 출신의 가수 중에 브록 링거트 우드라고 하는 여자 가수가 있습니다. 원래 이름은 브록 프레이저였는데요, 결혼하면서 링거트 우드라고 하는 이름을 갖게 됐습니다. 혹시 이분이 누군지 아세요? 들어보셨나요? 가창력이 아주 뛰어나신 분입니다. 탁월한 음악성을 가진 분인데요, 18세 때 이미 뉴질랜드 최고의 가수가 됐어요. 수많은 히트 앨범을 만들어내었던 유명한 가수가 되고 상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랬던 브룩이 2005년도에 월드비전 대사로 루안다라는 지역을 갔다가 루안다 집단 학살의 희생자가 된 한 소년을 만나게 되면서 생의 방향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소망 없고 빛도 없는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삶을 살자. 그래서 그 같은 해에 호주에 있는 그 힐송 철치라고 있죠. 그 힐송 철치에 조연을 하게 되고 그때부터 복음 선거 가수가 됐어요. 물론 다른 노래도 부르긴 했지만 이분이 그 이로 만들었던 수많은 아름다운 찬양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노래가 What a Beautiful Name, 우리 산부에서 많이 불렀던 찬양이죠. 그 이분이 불렀던 만든 노래. 2018년도에 그 찬양으로 그래미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 2019년도에 또 하나의 찬양을 발표했는데 그 찬양이 King of Kings라고 하는 찬양이었어요. 이 찬양, 이 가사가 기가 막힙니다. 제가 어떤 음악 평론자가 평론한 그 글을 제가 보았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300단어도 채 안 되지 않는 이 가사 속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 구속 드라마의 전편이 담겨져 있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In less than 300 words, this song captures the salvation history from Genesis to Revelation. 그 찬양 가사를 보시면은 타락한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과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성령으로 교회를 세우시고 복음을 전가하시고 맨 마지막에 찬양받을 유일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란 찬양이 그 찬송 가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소망 없고 빛도 없는 어두운 세상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생명의 길을 여신 하나님, 부활의 아침 다친 무덤을 여시고 우리에게 성리를 안겨주신 그 하나님, 성령으로 교회를 세우시고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복음을 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언젠가 때가 되면 모든 세대 모든 열방이 다 보좌 앞에 모여서 영원토록 노래해야 될 바로 그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의 영원한 왕 중의 왕이시다는 고백이에요. Praise the Father, Praise the Son, Praise the Spirit, Praise forever to the King of Kings. 이게 금년도 저희 교회 주제가입니다. 한번 이 시간 이 찬양을 먼저 부르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소망 없고 빛도 없는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
Praise the Lord, Praise the Son, Praise the Spirit. 우리 한번 이 찬양 같이 부르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눠 시간 하겠습니다. 찬양하세 우리 주 성부 성자 성령님 영원토록 찬양해 지극히 높으신 왕의 왕 소망 없고 빛도 없는 어두운 이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사 빛으로 임하셨네.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 위에 오셔서 모든 예언과 말씀 성취하신 예수님. 우리 나이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세 우리 주 성부 성자 성령님 영원토록 찬양해 지극히 높으신 왕. 다시 한번 찬양하세. 찬양하세 우리 주 성부 성자 성령님 영원토록 찬양해 지극히 높으신 왕의 왕. 아침부터 여셨네 부활의 주 예수님. 하늘과 땅 가득한 영원한 천국 소망. 생명의 길 되신 주 죽음이 기다리냐. 아버지께 우리를 인도하는 구원자. 주님의 교회 위에 성령의 불이 임하네. 영원한 복음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주보혈의 능력이 온 땅을 자유케 모든 열방 기뻐하여 영원하게 경배해. 찬양하세 우리 주 성부 성자 성령님 영원토록 찬양해 지극히 높으신 왕. 찬양하세 우리 주 성부 성자 성령님 영원토록 찬양해 지극히 높으신 왕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찬양하세 우리 주 성부 성자 성령님 영원토록 찬양해 지극히 높으신 왕의 지극히 높으신 지극히
단체로 함께 기도하고 마치면 좋겠습니다. 언젠가 우리가 이 주님 앞에서 영원토록 찬양할 날이 올 거예요. 정말 천군 천사와 함께 이 땅의 모든 족속 민족 방언으로 모든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여호와 앞에 찬양을 드리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아직 이 복음 듣지 못한 자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 전할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사명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빛을 내 마음속에 비춰주셔서 어디를 가든지 빛을 전거하며 생수를 나누어지며 복음의 강수가 나를 통해 흘러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헌신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4.17 한생명 축제가 복음의 D-Day가 되게 하옵소서. 복음이 열리는 날이 되게 하시고 참된 부흥이 일어나는 새날이 되게 해주다. 성령이 임재하셔서 초대교회를 하던 똑같은 부흥이 다시 재현되는 날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신 걸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소망이 왕으로 나의 왕중의 왕이시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천식의 소망을 잃어버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귀한 역사를 내려가려 하고 이전의 수동자가 되게 하시고 이민이 나의 상승이 걸리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위하여 지혜의 영광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 역사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라 하나님 앞에 들어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늘이 열리며 복음의 선대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준비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삶의 복수를 연수해 주옵소서 소망도 없이 빛도 없이 살아가던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친히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빛을 주시고 참 소망의 빛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사실 우리 모두가 가슴에 품고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땅 끝까지 전파하고 주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데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령이 이끄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초대교회 같은 대역사가 일어나는 복음 중심의 교회가 되게 하셔서 주 예수 다시 오실 그날에 영광스럽게 주를 맞이하는 데 부족하지 않는 참 신부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교회를 그렇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하심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 한 분 한 분에게 가정과 삶의 터전과 자녀들과 자손들 위해 이제로부터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세 우리 주 성부 성자 성령님 영원토록 찬양해 지극히 높으신 왕 찬양하세 찬양하세 우리 주 성부 성자 성령님 영원토록 찬양해 지극히 높으신 왕의 왕 지극히 높으신 왕의 왕 지극히 높으신
은화